큰순말근성교회 바나바셀 유승엽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말 행복모임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되어졌고 곧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잠시 성당에 다닌 적이 있지만 대체로 믿음이 없거나 무속신앙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평범한 듯도 했으나 아주 잘 살기도 하였고 쫄딱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큰 변곡점에서 부모님은 항상 더 강한 무당들을 찾아다녔고 저는 나름대로 이런 세상을 알아가며 세상 사는 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터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싶었고 제 처자식을 잘 먹이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 둘째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서 정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업과 재기를 반복하실 때 저의 명의를 사용하셨고 그 사업이 다시 안 좋아지자 그것들이 고스란히 저의 빚이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가장에겐 감당기 어려운 무게였고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내는 둘째를 낳고 얼마 지 않아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매일을 서로의 탓을 하며 싸움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소식은 싸움으로 일관하던 우리 부부를 갈라놓기에 충분한 거리였고 아내와 저는 현실의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급격하게 무너져갔고 낮은 빚쟁이들의 빚독촉에 시달리고 밤이 되면 이 지옥 같은 삶을 잊으려 술, 담배, 유흥, 도박으로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더없이 미웠고 아이들을 두고 떠난 아내를 저주했으며 더불어 남겨진 아이들과 제 인생이 한없이 초라해져가고 불쌍했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과 세상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지만 저의 건강과 영혼은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심심치 않게 선생님께 연락이 왔고 심지어 학부모 사이에서 기피대상 1호로 오르내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면 정말 문제가 되겠다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돌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지 목사님을 한번 만나달라고 하였고 저는 급한 마음에 목사님과 만남을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함께 나온 분이 있었는데 인상도 좋지 않고 말투나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여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결합을 위해 자연스러운 듯 연기를 하였지만 속으로는 역시 교회는 좋지 않은 곳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설픈 재결합이 이루어졌지만 이도 잠시 이전보다 더 큰 불화와 싸움으로 아이들에겐 기대만큼이나 더 큰 낙심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차라리 합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눈치만 보며 이별과 결합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망설이다가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께서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다면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일단 거절부터 했지만 아내의 부탁에 진심이 느껴졌고 못 이긴 척 한 번만 따라가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이끌려 들어서 교회에서 공교롭게도 몇 년 전 첫인상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던 그 사람과 마주쳤고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마침 그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었고 저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새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창피하고 숨고 싶었지만 이 모습을 아내와 그 사람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후의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에서 더 이상 저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고 황당한 경험을 하니 예전과 다르게 아내가 저와 가족을 챙기는 것들과 일상에서의 변화가 느껴졌고 이러한 변화가 내가 이상한 경험을 한 그 교회의 영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혼란스러울 중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만 퇴근 후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였고
저는 이상한 호기심과 이끌림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해보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간증을 하신 그분이 셀 리더였고 저의 늦은 시간에 맞춰 추위도 궂은 날씨도 상관없이 매주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셀 리더님의 모습이 달리 보였고 행복 모임에서 점점 평안함이 느껴지고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행복 모임의 메시지와 셀 리더의 한계없는 섬김에 저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셀과 교회로 인도된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다시 제자리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기를 얻어 죽었던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배와 훈련의 자리는 저를 더욱더 자라게 했으며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법과 기도 응답을 알게 되자 저는 제 인생 40여 년간 밀렸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묶어두셨던 모든 응답들을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옥죄었던 빚을 갚을 수 있게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술, 유흥, 도박으로 제 관심에서 멀게 해주셨고 또한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저를 더욱 높은 좋은 자리로 저의 위치를 공고히 해주셨고 저희 팀도 최고의 멤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넘어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매일 새벽에 물을 떠놓고 빌고 동서남북을 향해 비시던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만지셔서 스스로 행복 모임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오게 하셨고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셔서 되게 하셔서 지금은 어떤 누구보다 뜨겁게 매일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우리 가문의 복음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한참 진행 중인 2015 세범 행복 모임에서 불교 집안으로 시집간 여동생의 가정에 복음화가 시작되게 하셔서 많은 영적 전쟁을 이기고 동생이 행복 모임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또한 저를 복음의 수혜자로만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빠르게 복 주시는 만큼 빠르게 성장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를 훈련의 자리로 더 강하게 부르셨고 집도 교회로 더 가까이 가서 주의 교회를 확실히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몰아가시는 주님 앞에 저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주님은 저를 영성국장으로 부르시고 더 뜨겁게 기도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2015 새해 첫 다짐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디면 보였던 아내의 건강 회복과 더불어 상한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히나 영원한 기도 제목일 것만 같았던 아이들의 상처와 교육 문제, 장래 문제 등 모든 걱정, 불안, 염려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아이들마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 세범 행복 모임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나름 많은 기도 응답과 간증이 있었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문을 넘지 못한 것과 정말로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의 비전에 사무쳐 달려가지 못함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복 모임을 준비하며 주님께 진정 영혼 구원에 미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일학교 고3반의 교사로 품은 영혼까지 모두 9명의 베스트를 품었습니다. 이중 행복 모임이 3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명의 불신자들이 첫 메시지 찬양곡을 듣고 모두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포하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 후배인 전재영 형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머리가 아주 맑아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후 기도를 하고 있다며 기도하고 영업을 뛰니 성과가 더 좋다고 쉽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고3반의 베스트인 경민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선생님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라고 고백하며 행복 모임을 함께한 친구들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생각하니 저 역시 감격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영접기도 한 후 경인의 얼굴에 어둠이 걷히며
해같이 밝아지는 것을 본 현장의 모두가 소름돋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 모임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영혼 구원의 참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공동체의 기도의 빚진 자로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에 보답할 길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행복 모임 사역자로 영혼 구원의 목숨을 걸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제자, 무조건 순종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세상에 제 마음이 뺏기지 않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묻힌 곳을 알았으니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로 복음을 전해준 셀리드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큰숨 맑은 교회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인 저를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나의 스승 되신 김대현 목사님 진정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내주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